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영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부분을 오늘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인데 이 부분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것은 사실 그 엠마오라는 지명인데 이 지명이 성경에서 여기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엠마오라는 것이 되게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각인이 돼서 기독교 서적이 상호가 엠마오죠. 엠마오 서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엠마오는 말 뜻은 따뜻한 샘. 그래서 따뜻한 샘이라고 하면은 따뜻한 물이 솟구쳐 나오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온천 같은 거예요. 따뜻한 샘, 엠마오. 자,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핵심 멤버였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거를 확인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 기반이 거기에서 보장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사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9.8km, 여기서는 25리라고 말하는데 그 25리는 9.8km예요. 10km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기는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그 10km 떨어진 곳으로 굳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거기를 향해 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기반을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엠마오라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모르죠. 그리고 그들이 아주 덤덤하게, 근데 마음이 굉장히 침울하고 울적하고 우울하고 슬픈 상태에서 그 상황들을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묻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설명을 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가 계셨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핵심 멤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래서 예언하고 계시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메시아로서 그분이기를 바랬다. 근데 이 바랬다라는 뉘앙스가요, 영어 성경으로 해석할 때는 거기는 그냥 믿었다라고 표현이 됐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왜 바란노라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언 속에 등장했던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를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했는데 이 일이 일어났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무덤에 들어가 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여자들,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자들입니다. 어떤 여자들이 와서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 우리한테 얘기는 해줬다. 근데 이게 지금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담담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더니 진짜 그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라. 즉 그 얘기를 담담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라. 그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더라. 그분의 시체가 없다더라.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미련하고, 여기서 미련하고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못 깨닫고 그걸 듣고도 못 깨닫는구나. 너희는 정말 어리석구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는 이제까지 나와 그렇게 함께 했지만 너희들이 나에게서 들은 것과 내가 한 사역을 본 것에 의하여 마음으로 믿지 않았구나.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이 뭐예요? 신이었다가 인간으로 내려온 메시아는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어떤 자리입니까? 신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리고 이제 걷다 보니 9.8km를 거의 다 왔어요. 엠마오 그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길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오늘 유하사이다. 이거는 밤이 깊었으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오늘 하룻밤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그 오병이어 사건의 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어떻게 하셔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이 한 컷의 장면.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이거는 칠병이어 사건이죠. 그래서 7광주리가 남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린아이 빼고는 4,000명이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의 한 장면이었어요. 뭐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담담히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했음에도 그들은 이분은 정말 성경을 잘한다. 오늘 우리랑 같은 숙소에서 묵으면서 좀 더 우리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세요라는 의미로 숙소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경험이 떠오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서, 칠병이어 기적의 자리에서 지금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 스승은 죽었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무덤에 묻혔고, 물론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다, 또 제자들이 가서 시체 사라진 게 맞아, 천사들이 와서 그분은 살아나셨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건 믿어지지는 않고, 그랬다 하니 믿어지지는 않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성경을 잘 설명해 주시네. 그러면서 오늘 밤 하루라도 이분과 같이 묵어야 되겠다라고 들어와서 숙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엠마오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온천물이 있는 그곳을 가면서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해야 될까? 예전에 우리가 그곳에서 했던 일을 다시 해야 될까? 이러면서 엠마오로 갔던 그들이 예수님의 축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시선이 다시 예수님에게 고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31절에 누가복음 본문으로 가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정말 극적으로 그 9.8km를 같이 오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랬던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죠. 뭐에 의해서 가리워졌다고 그랬어요? 육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육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육으로 기울은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의 무게중심이 육에 기울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모습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고, 그때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맞아, 그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인 걸 깨달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에 속한 감각을 터치하십니다. 때로는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촉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세요. 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따뜻한 불, 이런 것이 눈으로, 몸으로 오기도 합니다. 또 빛으로 예수님을 느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로 느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현상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됐을 때, 육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두 가지예요. 머리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은 머리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우리가 성경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성경에 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사역에 대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론일 것이냐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식이 동원이 돼야 돼요. 언어로 되어 있고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그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머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는 육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으로 가면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육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누가복음 우리가 보는 본문 24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사람이 엠마오에 이미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그때로 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늘 교회에 있어야 되고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는 건 안 된다. 세상에서 일하는 건 세상적인 거다, 육적인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이라면 열심히 생활터전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물론 아내도 직업을 가질 수 있죠. 직업을 가져야 된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아내로서 살림을 해야 된다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하고 또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돌봐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또 학생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건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우리의 성품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셔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각 사람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나의 목적이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은 열심히 먹고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살림 열심히 하는 것은 주부의 목적이 아니라 주부의 성품에 의해서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 주신 그 영생을 지켜서 그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다가 무덤에 갇히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도착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걸 발견하니까 그들은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늘 그 인생의 과정에 있어요. 육에 치우쳤다가 영으로 갔다가 다시 육으로 치우쳤다가 이 과정을 반복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에 속한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제가 임종자리를 지키며 또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세상을 떠나신 여러분들을 만나 뵀지만 그분들이 이 땅에서 지니고 있던 것을 가져간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처럼 맨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게 있다면 돌아갈 때에는 영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왜 기쁜 날인가? 저는 이 성탄절의 의미와 기쁨이 자꾸 퇴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번에 그래서 정말 저도 수십 년 만에 새벽송을 돌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은, 이 땅에 오신 날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날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이룰 일을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일의 시작,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너희들을 회복된 에덴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너무나 놀라운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기 때문에 재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날이 갈수록 더 즐거워야 되고 더 기쁜 날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래서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뛰어간 그 제자가 아니라 나는 그저 바랄 뿐이야. 예수님이 우리 삶을 좀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의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나는 좀 그걸 바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저 그런 것을 바라기만 하는, 엠마오로 가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마음이 자극을 받아서 그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뜨거워진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발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이 사람을 향한 태도가, 여러분이 말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갈등들, 자기 안의 갈등, 타인과의 갈등, 삶에서의 갈등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모든 갈등들이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엠마오로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내가 머리로 그분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있는지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진지해졌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어느 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배 시간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시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이제까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육에 가려서 제가 이제까지 주를 향하여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해지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탄절에 나누는 과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절에 나눌 간식을 나눠주려고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얼만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에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해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한 그 두 제자 앞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왜 상기시켰을까요?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신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과자일까요? 빵일까요? 떡일까요? 돈 몇 푼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날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고민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옷을 사고 싶고 좋은 음식을 구하고 싶고 좋은 집을 사고 싶다면 이 시간에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하세요. 요즘 일당 셉니다. 일자리 많아요. 이 지역은요 과수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일자리 많아요. 일당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걸음을 멈춰보세요. 걸음을 멈추고 우리 좀 진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그죠? 놀아볼 만큼 놀아보고. 저는 학창시절에 깻잎머리였어요. 잘 나가는, 춤추기 좋아하고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서 고등학교 때군요. 수학여행 가서 3박 4일 춤추고 돌아오는 길에 코피 터져가지고 전 교회 소문이 났어요.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들어오실 때 이야기하셨어요. 야, 여기 수학여행 가서 춤추다 코피 터진 애 있다며? 교무실에 소문 났더라. 누구냐? 제가 손들었더니 너구나, 널 줄 알았다. 그럴 정도로 잘 놀았습니다. 근데요, 생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즐겁게 느껴지는 거 정말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즐겁고 싶어서 즐거운 걸 찾다가 더 큰 자극을 찾다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즐겁고 싶어서. 그렇죠? 사람들은 즐겁고 싶어요. 왜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왜 온천물이 나오는 그곳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래, 거기 가야 뭔가 먹고 살겠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육으로 자극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육으로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엠마오에서 얻을 만한 것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영에 속한 것이고 영의 생명이며 영원한 나라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앞으로 계속 다니고 싶다면 엠마오로 가는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세요. 심심해서 좀 위로 좀 받으려고,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좀 재밌어 보려고, 그래도 교회 가면은 좀 좋은 얘기 들으니까 마음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명령하시고 제가 지금 8년을 달려왔습니다. 9년 차 들어갑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이 사역에 내려놨습니다. 30일 금식 3번 했고 20일 금식 1번 하고 뭐 일주일씩 하는 건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금식을 할까요?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왜요? 제가 할 수 없어서요. 하나님이 좀 대신 해달라고, 보시라고. 저 밥 며칠만 안 먹어도 비실비실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쓰지만 제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제 지식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것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저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가이드일 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지느냐? 그분을 만나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달려갈 수 있느냐? 제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만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그분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회복된 에덴이고 산자들의 땅이며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사실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성탄절인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예배를 드리면 23년이 끝납니다. 23년이 이제 없어요. 24년입니다. 24년은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에 그것이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최선 다하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살림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엠마오를 향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걷는 자들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이루신,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할 때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다 오셨네, 구주 오셨네 찬송하신 다음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성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날마다 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신실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배드리는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산마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들, 사업과 그들의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유치 초등부에서도 준비한 순서가 이후에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땅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한 번 더 천사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쳐들린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였고 나도 너를 사랑하였단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서 떠났고 죄를 지었으며 그리고 너는 점점 죽어갔었지. 나는 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너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단다. 너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나는 마침내 너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었었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온 그날을
기념해주고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준 곳에서 얻은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자, 이제 끝난 건가요, 전도사님? 네. 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전부 나와 보세요. 앞으로. 자,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스텝 선생님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앞으로. 응, 올라가세요. 우리 전도사님 올라가세요. 네. 오늘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연습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새벽송 돌고 왔는데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차렷. 경례 큰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셔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스스로 먼저 갈 팀, 두 번째 갈 팀 하셔서 맛있게 식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